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산불로 고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벗어야 할 옷에 대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 벗은 옷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입어야 할 옷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람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이 옷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체온을 유지해 주기도 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빛을 자외선 같은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요즘엔 특히 패션으로서의 이 역할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옷이 좋은 옷일까요? 비싼 옷이 무조건 좋은 옷일까요?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 축구 선수인데 옷을 못 입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입은 옷은 이제 저 안경부터 해가지고 신발까지 발끝까지 다 더하면 중형차 한 대 값은 나올 만한 가격의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옷을 몸에 걸쳐봤자 자신에게 맞는 옷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별명을 듣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긍휼, 자비,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도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이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죠. 긍휼이라는 단어나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들이 우리의 옷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도 쉽게 알아차릴 만큼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하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인 것이죠. 이 긍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면 젊은 청년들 혹은 어린 아이들은 특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것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죠. 주위를 살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긍휼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찾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 외에도 온유라는 단어는 한자로 풀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든지 친절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단어들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이 성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잘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방금 봤던 그 12절에 나왔던 그 5 단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외에 성경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팔복이 그중 하나이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팔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팔복에 대해 가르칠 때 이 팔복이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천국이 그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도 천국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며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팔복은 천국을 여는 열쇠일까요? 그렇게 배운 많은 사람들은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돼야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팔복을 과연 그러한 이유로 말씀하셨을까는 생각해 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들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팔복 외에도 이 단어들이 한 곳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교회에 여러 해 다닌 사람이라면 이 구절로 한 설교를 최소 한 번, 몇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저 열매들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열매 맺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매 맺게 되는 것은 그 한 사람, 그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열매가 누구의 열매로 이야기가 됩니까? 사람의 열매인가요? 아니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로서 건강하게 자랐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이 성령과 이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힘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세상적인 노력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결과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서 입혀주신 옷이어야 합니다. 그 옷이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며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신 그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 빛의 옷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벌거벗은 몸을 했던 그 사람이 무엇을 만듭니까? 무화과를 엮어서 중요 부위만 가릴 만한 옷을 입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만든 옷 편했을까요? 그 옷 아름다웠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급조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그 옷, 무화과 옷 아마 오래 입지 못할 옷이었을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입는 옷에 비해 훨씬 빠르게 없어질 옷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옷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기술이 발달해 좋은 섬유의 옷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안 입고 어디 박아놓거나 혹은 바깥에 버려져 있는 옷은 헤어지고 낡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아름답게 만든 옷이라 할지라도 유행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면
이건 더 이상 안 입을 옷이야 라고 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성품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입게 된 옷은 헤어지지 않으며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옷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기 위해 무언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복으로 성경은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잘 실행하고 있나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화낼 거 다 화낸 다음에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과연 올바른 용서일까요? 짜증낼 거 다 짜증내고 내가 이제는 참을게 이러면 참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세상적인 의미로도 용서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나는 상대방에게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데 나는 상대방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훅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화를 내겠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가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운전을 배웠기에 저렇게 운전을 하냐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확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뒤에서 이게 빵빵거리면 좀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화내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데에 비해 남에게는 좀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용서를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다가와서 용서를 구할 때야 용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화낼 거 다 화낸 다음에 용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물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새 옷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의 옷이 제가 입은 셔츠나 바지나 자켓 같은 몸에 걸치는 옷이라면 이 용서는 아마 신발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발 없이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저기 로터리 시장까지 신발 없이 걸으면 발이 아프기도 할 거고 밟힐 것도 많고 발이 더러워짐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발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걸 걷다가 더 이상 못 걷겠네 라고 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으면 이 돌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죠. 조그마한 돌은 발로 차버릴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이 신발 같은 게 아니라 조금 신발 같지 않은 슬리퍼를 신었다라고 하더라도 웬만큼 걸어가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용서와 신발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는 하늘을 향해 한 발자국 옮기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남을 미워한 채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은 채 만약 하늘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이 하늘에 못 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면 꽃이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마음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정말로 죄를 사하여 주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미워하던 사람도 천국에 왔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랑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그곳이 천국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또 모습일까요? 물론 선의의 경쟁,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아름다운 경쟁이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세상의 어떤 교회는 숫자에 목숨을 걸기도 하죠. 또는 어떤 교회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더 많다, 우리 교회에 뭐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 우리 교회가 더 새 건물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하늘 갈 사람인데 이 땅에서 더 좋고 더 나쁨을 생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의 정원이 정해진 것처럼 상대방을 견제하고 내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서로 하늘에 자리를 두고 눈치 싸움을 하며 서로 싸우며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아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지쳤는데 안식일이 되었다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오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3일 저녁, 이 화요일, 이 저녁도 이 교회에 참석하시고 오늘 지나고 3일 뒤면 또 금요일 저녁이 되고 또 그렇게 안식일이 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아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이곳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까지 말씀을 두고 교우들을 두고 혹은 교회 직분을 두고 스트레스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엿새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세상적인 일, 물질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신을 그대로 안식일에 가지고 들어온다면 모든 것이 또 물질적인 것으로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자유를 입지 못한 채 안식일을 보내게 됐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스트레스인 날이 돼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남에게 베풀어 그 참된 안식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즐거워 이곳에 오는 것이 항상 기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나 하나뿐이라면 나 하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당연히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그 구속의 역사가, 그 용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났지만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용서도 포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은 삶을 산 대로 또 남을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들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어야 하는데 만약 사람이 스스로 만든 옷이라면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아마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겠죠. 바울은 자신의 다른 책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해 아주 열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또 자랑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것을 이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이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또 끔찍한 일이 될까요? 그저 나에게 짐으로만 다가오는 일이 돼버릴 것이고 나에게 스트레스만 얹어주는 말 그대로의 이 사역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사전에 검색해 보면 이제 영어 사전에는 이제 두 종류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패티규 듀티라고 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잔업을 이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역은 이 사역이 아니라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 우리는 이 사역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는 옷들을 생각해 봤을 때 혹시 청바지를 입으신 분들 보면 옆에 찜 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게 왜 박혀 있을까요? 그 금속의 버튼 같은 것. 그 징이 하는 역할은 바로 원단과 원단을 이었을 때 뜯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징이 그게 박혀 있을 때, 이제 리벳이라고 하죠. 그게 박혀 있을 때는 그 청바지를 성인 남성 둘 셋이 아무리 옆으로 당겨도 그게 찢어지지가 않는데 그 징을 빼고 그냥 박음질로만 해줬을 때는 청바지가 모두 뜯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부품인 그 징 하나가 많은 하중을 견뎌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메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제가 입은 옷에 허리띠가 보이시나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허리띠 이렇게 자켓을 입은 상태에서는 허리띠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허리띠가 있기에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얻게 해주는 것이 결국 이 사랑이며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메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 170페이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처럼 큰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가장 신성한 의무를 우리에게 지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과 똑같은 동정과 똑같은 자비와 이타적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이기적 야망과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애정을 차지하실 때 사라질 것이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마석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히 내뿜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본대로 실천하며 하늘의 빛을 나타내는 하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